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요. 6장 1절 보세요.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침례예요. 이걸 잘 읽어요.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도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여기에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됐죠. 여기 물두멍 문이 있고요. 여기 기장이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름 예수. 오늘 기도의 몸 기도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런데 3절에 나오는 거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 딱 나눠서 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예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하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이다. 사면 그러는 거예요. 이름으로 받는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요런데 이때는 이제 성령의 그 선물이 뭐냐면 그리고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요거에 예수 합하여 받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요거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 이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 마태복음에 3장은 침례 받아요. 그래서 그때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이것을 받기까지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데 또 자기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야.
그게 뭘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근데 그 십자가는 정확히 따지면은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결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인데 정확히 따지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받는 침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나 세례가 침례가 맞냐 이거는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원래는 다 침례였는데 로마 가톨릭이 이제 국가교회가 되면서 동인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큰 이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게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요단강에서 처음에 요단강에서 받았잖아요. 그것을 세례라는 약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갖고 알고 할 필요가 없어요. 4절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침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요 단어가 에이스 크리스토스예요. 에이스라는 거예요. 요때 예수님의 여러모로 침례 받때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합하여라고 있어요. 요 단어를 되게 조심해야 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요거는 그의 이름으로 받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사도행전 동전이죠. 행전 2장 38절이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는 뭐 로마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요거 지금 나오는 건 합하여 받는 침례예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5절에 보세요. 5절 만일 우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 이건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본받아 하는 거는 이 율법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받아 그러면 이제 죽은 척하고 자빠지는 거야. 죽은 척하고 앉았는 거야.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또 부활을 본받아가 안 돼. 자기가 그것을 흠정력 같은 데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이크니스인데 이것을 라이크니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뜻은 형상의 형상. 라이크니스가 더 라이크니스인데 형상의 형상.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의 죽음과 같은 형상과 함께 심겼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형상으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아니고 형상이에요. 영어를 쓴 게 더 라이크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따지면 이걸 형상으로 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죽음과 같은 형상으로 함께 심겼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형상으로 되리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그 형상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이 됐다가 그의 부활과 같은 형상이 되리라. 이렇게 심겼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이거 진짜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본받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본받아 이거는.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가 말씀에 그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5절에 있는 본받아 연합할 때 6절에 한가 보세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죄의 몸을 멸하여, 그 다음 뭐 개혁대적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죄의 몸이 죽질 않아요. 그런데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리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리 함이죠. 이게 십자가야. 다시는 너희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한단 말이야.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 이것도 잠깐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바꿔가지고 죄에서 벗어난 것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살짝 또 이 가톨릭 교회가 징의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그냥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이렇게 바꿔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8장 1절에 가보세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없어.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6장도 이렇게 바꾸는 거야. 7장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거를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해서 벗어났다 하는 거를 살짝 또 희석을 시키는 거야. 이 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너 의롭다 하심 얻었어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이게 가톨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바꿔요. 일관되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를 그리고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합하에 받는 세례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야. 이걸로 바꾸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다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합하에라는 걸 없애버린단 말이야. 근데 성경 전체에 그걸 다 주인들이 어떻게 없애겠어요? 못 없애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6장 7절에 가면 다시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벗어났다. 그게 말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끝내야 돼. 그래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는 이거야. 속에서 삐뿌리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야.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이게 로마서 5장 24절인가 그래.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요거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요건데 요것도 요걸로 바꿔놓는 거야. 그래도 그랬죠. 자기들이 세례 받고는 원죄가 제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런 식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거하고 이것을 구분을 절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자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성경 전체를 오해를 시키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 어떻게 더 살겠느냐?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6장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게 내 속죄소 피 뿌리는 건데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히브리서라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청결한 양심이 청결한. 이게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준다. 그래가지고 그 그대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시는, 그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약 섬깁니다. 쥐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구속하는 거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5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3장 25절 펴봐요. 3장 25절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요거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거 진짜 잘 구분해야 돼. 이거는 1번, 이거를 2번, 이거를 3번. 이 세 가지 구분 못하면 성경 한 개도 해석 못해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3장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이게 구속. 이거는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이거는 사면, 속량, 구속.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만 구분해도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사면, 속량, 구속. 성경 알기를 정말로 원한다. 맨날 묵상하고 앉았어. 가르쳐줘도 안 들어. 웃긴다고 사람들. 뭐냐면 지 혼자 지 자리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계속 돌고 앉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지식 안에서 자기가 세뇌당하는 거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뇌당해갖고 지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앉았는 거야. 따라해봅시다. 사면. 따라해봅시다. 사면. 따라해봅시다. 사면. 속량. 구속. 기본을 기억하고 있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던 시간이 지나면 이해는 지나가고 몇 년이 또 와요. 아멘. 이해가 되는 날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사면, 속량, 구속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3장 25절,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계속 피 뿌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뭐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죄소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기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거짓말 하는 거라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주신 거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거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란 말이야. 믿음을 의로 여기주시는 거는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그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왜 못하는가? 사면, 속량, 구속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면은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와요. 인간이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6장 5절 가봐요. 우리가 그의 중심을 본받아 연합하지. 본받는 거 아니에요? 본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본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받는 게 아니니까는, 결코 본받는 게 아니니까는 본받으면 안 돼요. 원래 본받으려고 해야지.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복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배 중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치? 본받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 그걸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놓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그리도와 연합. 합하여. 그리고 합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합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냐면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면 이게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야.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못 박혔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못 박히신 사건이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걸 성령의 적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가 그 사건을 다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사건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적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순종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핏뿌림과 합하여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합하여 그리고 이것과 합하여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정박시 못 박아주는 거고 이것과 합하여 것은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야. 실존적으로 보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교리적으로 볼 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존적으로 보면은 정과 욕심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또 보혈의 피로 양심을 쓰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침상을 입고 침상에 그 병자들이 왔는데 침상을 보고 야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쉽지. 그러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어렵다니까. 실제로 말로는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되기가 힘들단 말이야. 사기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사람은 종과 역시 못 박혀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율법에서 정죄에서 해방되는데 죄로부터 자유가 없지. 정죄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빼버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복음을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사면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야. 복음은 복음이지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교리나 지식으로 만들었어. 사변화시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복음을 그냥 실제적인 어떤 그 사건과 변화로 만들지 못한단 말이야. 그자들은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못 박혀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떤 결핵균 환자가 있어. 근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균이 활동을 못하지. 활동을 못하는 거는 이게 못 박힌 거야. 균이 활동을 못한다. 허물과 죄가 정과 욕심이 활동을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야. 개혁개정은 죽어 이랬는데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죄의 몸에서 완전히 구속을 받는 거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지금은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는 거야.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활동을 못 하는 거지.
그거를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도 살짝 벗어나 의롭다 하시고 요걸로 또 돌리는 거야. 이거 의미는 의롭다 하시고 얻은 게 아니야. 이게 의롭다 하시고 얻은 거야.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이거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이거라 그런단 말이야. 자, 이제 이 짓을 한 자가 누구예요? 가톨릭 교회란 말이야. 의롭다 하시고 얻었다 해놓고 자기들이 침례받을 때 가톨릭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원죄가 제거되고 의롭다 하시고 얻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보세요. 부르심과 객관심을 딱 섞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거라고 이걸 가지고 이거라고 한다고. 그게 사면 속량 구속인데 요거를 속량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구속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저것들을 말하면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룩한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 이거는 예수의 살과 피니 먹고 마셔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주면서 그리고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영적인 진리를 그런 식의 기계적인 구원론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는 1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사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는 사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죄가 몸에 왕노릇 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게 내게 이루어져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자, 로마서 7장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렇게 선을 원하는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갈 때 지체 속에 속도 두 개예요. 마음이 있고 지체가 있어. 지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절에 6장 13절에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기는 죄에게 드리지 않지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 지체 속에 뭐가 죄가 거하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라 해도 지체 속에 못 박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는 게 로마서 7장 가봐요. 진짜. 지체 속에는 지체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7장에 보면은 7장 5절에 있다고? 그렇죠. 5장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지체라고 돼 있지. 지체 이거는 다시 17절에 가면 7장 17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지체 속에 거하는 죄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지체 속에, 육신에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10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 게 지금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에는 선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런데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는 거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지체 속에 육신에 있어. 육신 안에서 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 사망의 몸이라 하는 것은 이 지체 속에 뭐가 들었다? 죄의 법이 들어있는 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사망의 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알고 나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부여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야. 그리고 합하에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정죄가 없어야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정죄 받으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이렇게. 이걸 딱 잘못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으니까 우리 이제 의롭다 시험 받았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자요. 속죄소 피 뿌려서 이걸로 의롭다 시험 받는 거예요. 이거 구속이라고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히 구분된 자들을 히브리서 10장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흙물로 영혼이 완전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과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펴봐요. 복음은 종이에 글자로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복음이 그냥 교훈이나 지식이나 사변내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거룩하게 구분하였다. 정확하게 하면 거룩하게 구분하였다는 말은 어떤 인간은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자고 구분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야. 율법의 정죄 세방하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불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느니라.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복음은 실제적인 거지. 교리적인 것도 맞고 실제적인 것도 맞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교리는 거짓말하는 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이렇게 10장 14절에 가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된 자는 뭐냐면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이 개혁 한글인데 이 개혁 한글 맞죠?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흠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흠물로 그럼 속죄소 피 뿌리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한 자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흠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흠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이걸 다 섞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사면, 속량, 구속 짬뽕을 만들었어. 이거 악한 자들이에요.
10장 14절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속죄소 피를 뿌려서 그걸 받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걸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는 거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완전케 되겠어요? 그 보혈의 피를 받고 그 피가 완전한 순종의 피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게 5장 24절로 하면 그래도 로마서 5장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가야 돼. 무조건 이거야. 구속. 어렵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 적용할지 여기 적용할지 여기 적용할지를 정확하게 구분만 하면 된다고.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니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주께서 그때는 이제 주 예수거든. 주 예수 만왕양만 그날 후로는 속죄소 피 뿌려서 영원히 완전케 하신 후로는 이런 뜻이에요. 저희와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상속 언약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다. 근데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이제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돌판, 만나, 쌍난지판 이렇게 되어 있다. 돌판은 모세 율법이고 만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나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말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로 온다?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좀 다 들은 거예요.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세 개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또 하신 후에 또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면 이제 다 구원받은 그렇게 아니고 제사 드릴 헌물이 남아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짐지식 고의로의 윌링 영어로 좀 의지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8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그래도 예수가 진리의 지식에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돼요. 뭐 말 한 개로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을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이 당시로 가면은요,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구속을 입은 자가 고의로 예수님 부인하잖아. 나 예수님 끌려갔을 때 예수님 부인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들을 밟는 거야.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을 부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렇게 됐다. 히브리서 6장 가봐요. 6장 4절 가볼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성령의 선물인데 그리도의 할례예요. 은사 성령의 그 선물 이거는 그리도의 할례 성령의 그 선물 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하늘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가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아까
26절에 그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은 형벌이 똑같은 말이에요.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다시 회개 못해요. 하나님 버렸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다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것도 함께 못 박혔는데 그러면 그 부인해버리면 다시 그럼 십자가 못을 박겠어요? 못 박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9장 히브리서 9장 가보세요.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가실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단번에 들으시고 한 번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2000년 전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때 이때는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는 거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더라 또 신천지 걔들 이거 어떻게 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구속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 용사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내실 때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28절에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때는 다시 속죄할 제사를 드리러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끝에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죠. 그거는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 오셔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있게 되는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때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심판으로 오신다면 심판으로. 그래서 어떤 인간은 부활로 가는 거고 어떤 인간은 원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두 번째 나타나. 이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때 단 한 번 내려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하여튼 뭐 성경 말씀은요, 자기 해석하면 나름이지만은 어쨌든 이걸 패러다임 인식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 체계. 성전을 왜 이렇게 그려놨습니까? 이게 구원의 인식 체계다. 그래서 이걸 안 바꾸면은 구원의 길을 전부 다 흐트려버려요. 흐트려가지고 사람들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강남에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죽었지. 그렇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면 히브리서가 뭐가 돼?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씀이 뭐가 되냐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말씀을 폐하는 자가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은 사대교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지워버린다고 되어 있거든.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거든.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하는 사대교회의 그 말들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폐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폐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폐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66권이야. 이게 다 복음이란 말이야. 한 개라도 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그럴듯하게 성경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 자들 구원 없어요.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성경에 어디서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성경에 없는 말들 하고 자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걸 보고.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왜 구원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구원파가 되는 거야. 그런
진리가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자기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풀려가지고 막 진리로 딱 안 보고 그냥 더 부풀려가지고 막 물타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우리 전부 다 구원받는 거짓말 치는 자들이 이렇게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그 거룩한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저희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